오늘 불기 2567년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저녁 강의입니다. 오늘은 밍글라수다 추부경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함께 도송해 볼게요. 우리 달락으로 보시면 세 번째 달락까지 세 번째 달락까지 함께 이 발리오와 함께 도송해 볼게요. 읽어보세요. 야민갈랑 ద్వాద사히 제인다예수 사디와가 스와타낭 나디 가찬디 아타 데이산자 민갈랑 천신과 인간들이 어떤 추복을 12년 내내 생각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되는 고귀한 38가지 추복의 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시당 대와 디웨나 사바바바 위나사낭 사바로가 히다타야 민갈랑 담바나마히 오 선한 이들이요 천신의 왕이신 종귀하신 부처님께서는 모든 불선업을 제거할 수 있는 추복의 법을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번영을 위해 설하셨습니다. 그 추복의 법을 우리들이 도송합시다. 에원메수당 이간 사마양 바가와 사와티양 위하라디 제다원니 아나타 벤디간사 아라미 아타코 아냐다라 디와다 아베간다야 라디야 아베간다 원나 기월라 까방 제다 원나 오바 세도와 이나 바가와 데누바 상가미 우바 상가미 도와 바가원당 아비와디도와 에가만다 아타시 에가만다 티다코 사데와다 바가원당 가타야 아자바하시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때 주님께서 사와티 근처에 제다원나라는 아나타 벤디가의 사원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천신이 밤 늦은 시간에 아주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전체 제다원나 사원을 밝히면서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다가가고 나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저절한 자리에 섰습니다. 저절한 자리에 서고 나서 그 천신이 부처님께 대성으로 여주었습니다. 바후데와 마누사자 망갈라니 아제인데요 아간카마나 서타낭 바루히 망갈라 무드마 이번 생과 다음 생까지 행복을 원하는 많은 천신과 인간들이 번영과 행복을 가져오는 추복의 조건들을 생각해 왔습니다. 천님께서 고귀한 추복의 법을 설해 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께서 설하신 망갈라 숫다 추복 경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 보면 인간 세상 사람들이 인간 성장시키는 법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 성장의 지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한국의 추보 뭐 길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이미지가 우리 추보구 받는다, 보구 받는다. 오늘은 길상이 된다라고 할 때 추보, 인보, 복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는 것처럼 이미지가 되는데 사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축복의 복은 우리 자기 스스로 축복이 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나 길상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 법을 실천한다면 축복이 된다. 길상 되는 날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추보경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복이든 추복이든 인복이든 길상이든 이런 좋은 번영 번성을 받고 싶다. 가져오고 싶다면 우리가 이 법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실천하는 순간에는 복이 된다. 길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설하신 이 내용에 보면 사바로가 히다타야 사바로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이익이라는 것이 번영, 번성, 행복, 축복 그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법이다. 사바로가 히다타야. 그리고 다음에 사바바바 위나사나 사바바바 모든 불선어 악함 법도 제거할 수 있는 이 수행이다, 실천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법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실천하는 순간에 보고 받고 축복이 되고 길상이 되는 순간이라고 봐야 하고 이 축복의 법을 우리 세상의 이 면으로 보자면 우리 각각의 인간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나의 인생을 성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법을 실천하리라. 타인들에게 성장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이 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실천하는 이에게 번영, 번성이 가져오고 인간 성장이 되겠다. 축복이 되겠다. 보고 바를 거라. 길상이 되는 날이 찾아올 거라.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그 축복의 법이 부처님 말씀으로는 38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안고 동안 3개월간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하면 한 개송씩 공부해 나가면 우리 안고 끝나면 축복경 강의로 끝날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공부할 것은 네 번째 단락에 보시면 축복의 조건, 축복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도송해 볼게요. 아세와나자 발라낭 반디다난자 세와나 부자자 부자니야낭 이담망갈라 무담만 아세와나자 발라낭 반디다난자 세와나 부자자 부자니야낭 이담망갈라 무담만 이담망갈라 무담만 이단 앞에 얘기한 이것들은 망갈라 무담만 망갈라 오다만 귀한 망갈라 축복이다. 길상이다. 내 앞에 설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세워나 자 발라는 하나 반디다는 자 세워나 둘 부자자 부자니야는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빨리어 그대로 풀어보자면 아세워나는 동사입니다. 아세워나 뒤에는 발라는 아세워나 자 발라는 발라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좋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의 발라는 세워나는 사귀다, 함께 지내다, 친구로 지내다, 친구로 사귄다. 아는 부정어, 아세워나 친구로 사귀지 않아요. 함께 지내지 않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이 발라는 좋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의 아세워나 사귀지 않음이 귀한 축복의 법이다. 조건이다. 두 번째는 반디다는 자 아세워나의 이 반대는 세워나는 함께 지내다, 친구로 사귀다. 반디다는 발라의 반대. 반다라는 것은 지혜.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의 세워나 사귀는 것이 오다만 민갈란 귀한 축복의 조건이다. 그리고 다음에 부자니야는 자는 부자라는 것은 동사 공양 올린다. 부자니야 하고는 있어요. 부자는 공양 올리는 이야라는 것은 올릴 만한 뭐로 할 만한 부자니야는 공양 올릴 만한 분들에게 부자자 공양 올리는 것도 짜라는 것이 도 이것만 축복이 되는 거 아니다. 저거도 축복이 된다. 이런 말이. 그래 부자자라는 것은 이 공양 올릴 만한 분에게 공양 받을 만한 분에게 공양 올리는 것도 귀한 축복이다 라고 하니까 이것만 축복이 되는 거 아니다. 앞에 요건도 축복이 된다. 그래서 짜는 것은 이 앞에 말하는 자는 뒤에 것을 함께하고 뒤에 하는 자는 앞에 것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에는 세 가지 축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축복의 조건을 보며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축복의 조건은 이 아세워나자 발라 반디다난자 세워나 이것이 우리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 보면 인간관계 세상에 우리가 지내다 보면 함께 지낼 수 없거든요. 함께 죽을 때까지는 함께 혼자만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다면 조금씩 우리가 자라오면서 친구들이랑 지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이 내용을 부처님께 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든 동물로 태어나든 우리 서로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지낼 때 어떻게 지낼까요? 지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보면 우리 인간관계의 이 방법, 올바른 인간관계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친구, 동료,
그리고 도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친구들이랑 만나게 돼요. 사귀게 됩니다. 사귀게 되는 우리가 어떻게 축복이 되도록 사귈까요? 함께 지낼까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게 소중히 여기고 사귀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귀어야 할까? 이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첫째 인간 관계, 인간의 서로 관계할 때 아시원하자 발라라는 좋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지 마세요. 함께 지내지 마세요. 그러면 지내지 마세요. 왜 지내지 말아야 하는가? 이유. 그러면 어떤 사람 우리가 좋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까? 기준이 뭔가에 대해 우리 경전에 나온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발라라는 어리석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의 이 기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기준으로 평범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첫째 생각에 대해 우리 사람이라면 마음 속에 생각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는 타인을 괴롭히려고 하는 생각,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생각, 이런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만 계속 계획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사람, 상상하는 기준이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이다. 두 번째는 우리 입이 있다면 말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좋지 않은 말, 나쁜 말을 하는 사람, 말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말을 고칠게 하고 말을 한마디만 한다면 타인에게 상처만 받고 괴롭히기만 하고 안 좋은 말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 입으로 말을 할 때도 좋지 않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두 번째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태어난다 몸을 가진다며 행동을 합니다. 행동. 몸의 행동을 그 행동이 좋은 행동 아니고 타인들에게 괴롭히는 행동, 안 좋은 행동 그런 행동이 된다면 그것이 세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이다라고 평범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말, 행동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발리어로는 두라는 것이 나쁘다, 안 좋다. 나쁘다, 안 좋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타인에게 괴롭히고 상처받게 하고 안 좋게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준은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이라고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이 부처님께서는 발리어로 발라라고 합니다. 발라. 한국말로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 발라의 특징, 발라의 기준을 세 가지로 부처님께서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을 이 발라라고 하는데 발라발리오를 정의 해보자면 정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설이 나와요. 아주 재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발라라는 빨리 의미가 첫 번째로는 이번 생 이익, 다음 생 이익 두 가지의 이익을 선회하게 사랑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발라다. 이번 생 이익, 다음 생 이익. 그럼 이번 생 이익이 뭐냐 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이번 생 이익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이라는 이 그리고 명예라는 이 그리고 타인들의 존경을 받은 타인들의 사랑을 받은 그 대중의 대중 있는 때 우리 갈 때 용기 있게 가는 그 이런 좋은 일들이 있어요. 이런 좋은 그 여기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음 생에는 행복과 행복의 이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생 좋은 이익과 다음 생 좋은 이익 행복 두 가지를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손해 보게 하는 사람을 발라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발라라는 아까 특징 세 가지 가진 사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생각을 계속 생각하고 이 세 가지 행동에 대해 안 좋은 사람이라면 이번 생 이익과 번영 이 행복들이 다 이렇게 되고 다음 생에 이 행복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발라라고 부른다. 그거는 첫 번째 해석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두 가지 이번 생 나쁜 이번 생 불이익 다음 생 불이익 두 가지를 얻어내는 사람을 발라라고 부른다. 이번 생 불이익 다음 생 불이익 불이익을 얻어내는 그러면 불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한 어리석은 사람 세 가지 기준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에도 안 좋은 생각만 생각하고 말을 할 때도 안 좋은 말만 하고 행동도 안 좋아하니까 이번 생에는 뭐 예를 들자면 이 벌금도 받고 그리고 적이나 위험도 많아지고 그리고 미도도 없고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무시를 다하는 이런 불이익을 이번 생에 얻어낼 수도 있다. 얻어내고 다음 생에는 이런 안 좋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이익과 행복을 우리가 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생에도 고통스러운 불이익 선에 되는 것만 얻어내기 때문에 발라라고 부른다. 그래서 발라의 정의에 대해서는 개헌전의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이번 생 이익과 다음 생 이익, 덜 이익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발라라고 부른다. 두 번째, 이번 생 불이익과 다음 생 불이익, 더 불이익을 얻어내는 사람을 발라라고 한다. 그래서 발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거는 반디다,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반디다, 지혜롭다, 착한다,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좋은 사람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 경전은 어떻게 나온가요? 하면 아까 반대로입니다. 사람이라면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 속에서만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생각들이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한다는 것이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생각해주고 자애를 담는 생각을 생각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고 이런 좋은 생각을 생각한 사람. 두 번째는 말을 할 때 부드럽게 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또 이익이 되는 말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을 할 때 부드러운 행동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 반디다 지혜로운 사람의 기준이다. 아까 이 어리석은 사람의 반대.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발라 반디다의 기준을 평범하게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좋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아세워나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디다라는 지혜로운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은 함께 지내야 합니다. 함께 지내서 배워야 합니다. 모셔야 합니다. 친구로 사귀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반디다라는 지혜로운 사람을 사귄다면 어떤 이익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헌 전에는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도 이어서 알아볼게요. 그러면 개헌 전에 첫 번째는 담마바라라는 법경에 이러한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은 개성은 이 330 개성에 나온 구절입니다. 그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이가사 저리단 세요 나티 발리 사하야다 이가사 저리단 세요 나티 발리 사하야다 이가사 저리단 세요 그래 세상에 생활하다 보면 자기보다 신라라는 개인 공도 그리고 삼회랑 집중 공도 지혜 공도 이런 개정해라는 공덕이 주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동등하는 사람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종류의 사람 가운데 자기보다 개인 공덕도 주어라고 그리고 삼의 공덕도 주어라고 반야는 지혜도 많은 사람, 주어라는 사람 그리고 자기하고 개정해가 똑같은 사람, 똑같은 동등한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사귀할 기회가 만약에 없다. 나는 주변에 찾아보니까 이런 사람을 안 보인다. 그러한 기회가 없다면 이가사 저리단 시요. 이가산 혼자 저리단 시요. 저리단은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시요. 좋다. 더 좋다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나티 발리 사하야다. 발리라는 어리석은 사람, 자기보다 개정해가 낮고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사하야다. 친구로 지낼 만한 미덕, 친구로서 지낼 만한 미덕이 나티 없기 때문에 친구로 사귈 만한 공덕이 없어요. 미덕이 없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네, 경전에는 우리 일화로 나오는데 이 일화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경전에 보면 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태우고 불과 같아라고 비교합니다. 나고 있는 불, 우리 한 집에서 불이 나고 있어요. 집을 나고 있는 이 불과 같아. 어떻게 같으냐면 우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건물 하나를 불나고 있어요. 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 나는 불이 집도 태우고 물건도 다 태우고 집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 집에 사는 사람들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대야가 어리석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이 안 좋은 생각, 타인들에게 괴롭히려고 하는 생각, 나쁜 말만 하는 사람, 나쁜 행동만 하는 사람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진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이런 잘못한
잘못한 견내, 잘못한 행동, 잘못한 이 말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파괴해 버리고 괴롭히게 하고 고통 입게 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만 이 손에 생기게 하는 거 아니라 자기의 말을 따라 행하는 사람, 두는 사람에게도 자기처럼 고통을 입게 하고 그리고 잃게 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생기게 하기 때문에 이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불과 같아라고 비교합니다.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세요. 그래서 경전에는 나는 불과 같아.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과 같으냐면 이 초부와 동부와 같아라고 비교합니다. 근데 초부이나 동부는 여러분이 보세요. 이 초부 동부이 아주 깜깜한 속이나 어두운 속에는 뭐 밝히게 하고 그리고 이 초부로 위험이 안 되도록 위험에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 아까 생각도 좋고 타인들의 이만 자애를 담는 여미심을 담는 생각만 생각하고 말을 부드러운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좋은 사람이 되도록 착한 사람이 되도록 이익이 되도록 하고 스스로뿐만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의 말을 따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이 없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줍니다. 행복하게 이익이 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전부 초부가 같아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되고 싶습니까? 초부처럼 아니면 전부처럼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밝혀주고 우리가 어두움에서 벗어나 우리가 밝히면서 이 위험이 없도록 행복이 되도록 우리가 해주는 이 사람이라면 전부가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나 스스로도 이 고통 입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괴롭히게 하는 사람은 나는 불과 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다마바라 이 법구경에서 다시 말해서 그래서 나치발이 사하야다. 발라라는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친구로서 사귈 만한 좋은 이 점들이 좋은 미러들이 나치 없어요. 그래서 이가사 저리단 세요. 그러한 아보라 시리어는 개정해라는 시리어기나 미덕이 높은 사람이나 동동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못 찾는다 하며 혼자서 지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앙고르라 니가야. 앙고르라 니가야는 이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하셨습니다. 앙고르라 니가야, 띠가 니바다. 띠가는 세 가지 모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헌전의 이름은 세위따바 수다라고 해요. 세위따바 수다. 수다는 개헌인데 세위따바는 함께 지내야 할 개헌이라고 해야 됩니다. 세위따바 수다에 저는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혀 사귀지 말고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 둘째는 사귀고 의지할 만한 사람. 세 번째는 아주 공경하게 의지하고 사귀어야 할 사람이라고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사귀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개헌전에는
아까 얘기한 듯이 자기보다 좋은 착한 공덕이, 착한 미덕이나 개행, 일반 사람으로서는 개행 도덕이라고 해야 되죠. 도덕 성이 좋고, 그리고 삼회라는 이런 수행, 실천 수행은 좋은 수행도 이보다 더 높은 사람. 그리고 빠냐는 지혜도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고, 첫 번째 사람이니까 낮은 사람. 그래서 미도, 도덕, 삼회 수행, 지혜, 공덕. 이런 공덕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다. 나도 이 별로인 사람인데 나이보다 낮은 사람이 이런 낮은 사람을 우리가 여면과 자의 마음을 제외하고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이 투별한 말이 있어요. 여면의 마음, 자의 마음을 제외하고 그런 자기보다 낮은 개정해야 될 낮은 사람을 사귀지 말고 함께 지내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때문에 자기에게는 좋은 이익을 원할 수 없고 자기를 괴롭힐 수도 있고 그리고 위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함께 지내지 말고 사귀지 마세요. 다만 우리 예외는 있어요. 아까 자의 마음이나 여면의 마음을 제외하고 나는 이러한 사람을 여면이 나요. 자해로 좀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을 어느 점에 도와주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한 여면의 마음, 자해의 마음이 있다면은 조금 사귀고 함께 지내고 도와주는 것은 괜찮다,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 공덕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아까 두 가지 경우 여면의 마음, 자의 마음 제외해서는 일반 마음으로는 사귀지 않는 것이 낫다. 함께 지내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 대해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디와다다 자기를 항상 괴롭히고 고통 입게 하는 디와다다 스님이나 그리고 다른 여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부처님께서 왜 함께 지내고 좋은 말씀을 하시는가요?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것이 약간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민, 자의 마음으로 이익이 되도록 무릇 이익이 안 생기도록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법문도 해주시고 또 사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동등한 사람, 미덕, 도덕, 공덕. 이 공덕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수준이 똑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이러한 동등한 사람, 동급한 사람은 사귀고 함께 지내세요. 의지하세요. 그러한 사람을 사귄다면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냐면 이 똑같은 미덕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개정해야 될 이야기를 논의하고 토론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자기에게 있는 개정해라는 미덕, 도덕들이 퇴보할 수 없다. 그래서 동등한 사람, 미덕, 도덕에 대해 동등한 사람은 사귈 만한 사람이다. 함께 지낼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사람은 존경한 마음으로, 긍정한 마음으로 이러한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합니다. 자기보다 미덕, 도덕에 대해서는 높은 사람이 되죠. 높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친구, 어떤 스승, 그다음에 자기보다 이 공덕이 많다, 좋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게 소중히 여기고 사귀어야 합니다. 함께 지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사귈 만한 함께 지낼 만한 공덕을 가진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을 사귐으로써 우리에게 아직까지 가지지 못한 개정해라는 미덕들이 가질 수 있고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은 미덕 공덕들이 채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높은 사람, 공덕, 미덕, 높은 사람에게 대해서는 존경한 마음으로, 공경한 마음으로 사귀어야 합니다. 함께 지내야 합니다라고 안고르라 니까야의 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산유다 니까야의 말씀입니다. 산유다 니까야도 이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는 이 꼬살라 산유다 꼬살라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꼬살라 산유다는 있습니다. 그 꼬살라 산유다 클레야나 미다 수다 클레야나 손누 경 좋은 친구 경 좋은 친구 경이 있습니다. 그 경에서 꼬살라 왕의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꼬살라 왕에게 어느 날에 부처님께서 왕이요 어느 날에 아난다 존자가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본 적이 있다. 해보았어요. 우바다 미단 반디 바라마 저리야사 여디단 클레야나 미타다 우바다 미단 반디 바라마 저리야사 여디단 클레야나 미타다 이 말씀은 아난다 존자께서 부처님께 들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반디 세존이시요 클레야나 미타다 클레야나라는 선한 미타는 친구 선우 좋은 친구 선우 좋은 동료 좋은 도반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이 친구로 사귀는 것이 바라마저리야라는 이 도와 과를 성취하기에 아니면 좋은 법을 성취하기에서는 이 우바다미다 도움이 프로는 반 프로 50%나 이런 반 정도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도화과 아니면 좋은 법 브라마저리야라는 거지. 좋은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 있는 것이 반 정도 100% 가운데 50%까지는 중요하다,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부처님께서 아난다의 말씀을 바로 막아놓고 고쳐서 설하셨습니다. 아난다 진짜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실은 내가 설하신 이 도화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좋은 친구 손을 있는 것이 좋은 친구를 의지하는 것이 100% 중요하고 100% 도움이 된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 그냥 쉽게 말하자면 좋은 친구가 있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100% 바꿀 수 있다. 그 100% 바꿀 정도로 이 영향이 크다는 말. 100% 바꾸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부처님 제자로 수행을 하고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대로 실천한다면 이 가르침 때문에 도화과를 성취하고 그리고 이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이것이 부처님이라는 좋은 친구를 의지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우리 기준으로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 지내고 있는가요? 나는 지금 수행자로서 연애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 좋은 친구를 찾아야 하고 우리는 일반 생활 속에 뭐 공부하고는 그 학생들은 뭐 한문을 공부하고 있다면 그 한문 공부하는 분야에서 나를 도와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뭐 스승이나 친구를 뭐 찾아서 사귀는 것이 나에게 이 번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 분야에서 이에 대해 잘 아는 친구를 찾아서 사귀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친구 그리고 나를 잘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면 내 인생이 바뀌어서 번영 번성을 100%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좋은 스승이나 좋은 부모들의 소개로 좋은 부모 스승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뭐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공부하다가 공부도 잘 되고 그리고 한문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이 크다, 바꿀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거는 고슬라 상유다 부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자다가 발리라는 본생당에도 아케디 자다가 아케디 원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다가는 본생당 이야기인데 아케디 이름을 가진 원자가 이 이야기가 소원이 있어요. 이런 소원이 그 소원을 보면 첫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 뭐 좋지 않은 사람을 보이지도 마기로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과 마루 하지 마기로 사귀지 않기로 이러한 소원이 이거 소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혜로운 사람, 좋은 친구를 보일 수 있고 좋은 친구랑 사귀게 되고 좋은 친구랑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 소원을 세웠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 아케디 원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거로 앞으로 다음 생에 뭐 태어난다면 발라라는 어리석은 사람도 보이지도 마소서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과 마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귀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만나고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고 싶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관계 할 때는 발라라는 어리석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사귀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축복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전에 여러분들이 뭐 아실 내용인데 아자다 사두 왕과 이 신디와다다 스의 이야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아자다 사두 왕은 고살라 왕의 이 아들이잖아요. 그래 아자다 사두 왕은 아버지 베비사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자리를 잡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왕 자리를 잡는 이유가 신디와다다 스의 말씀 때문에 이 자리를 잡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모두 아시다시피 신디와다다 스님께서 우리가 이런 나쁜 안 좋은 생각이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이 부처님을 죽이고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부처님을 죽고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세상에 힘 가진 노녀이는 이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고 노력한다면 성공할까 생각해 보니까 아자다 사두 왕은 젊은 사람이고 아버지 베미사라 왕 돌아가신 후에는 왕이 될 준비가 되는 태자이니까 아자다 사두 왕의
제안하고 아자라 사두 왕에게 얘기한다며 아자라 사두 왕이 되고 나를 이 뒷바라지 해준다며 내 생각이 성공할 거라.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온 거죠. 이것이 발라라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런 생각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자다사두 왕 있는 곳으로 가서 신통지로 아주 신비로운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자다사두 왕은 디오라다 스님께 아주 정말로 훌륭한 스님이구나. 이 스님을 모셔야 했다. 이 스님을 비바라지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디오라다 스님의 제자, 아주 100% 디오라다 스님 편에 있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제자가 되는 것이 신 디오라다 스님께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는 것이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이 여기에 발라라는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 어리석은 특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에 신 디오라다 스님께서 이 아자다 자기의 제자가 된 이 아자다 사두 왕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자다 사두 왕이요, 너는 젊은 사람이다. 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왕이 된다며 아주 늦게 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 왕이 돼야 왕의 행복, 왕의 이 재산, 왕의 행복을 누리고 즐기 이 행복을 젊은 시기에 누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빨리 왕이 되도록 노력하라. 나도 자기의 부처님을 죽이고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둘이 자기의 분야에서 이끌어서 세상에 큰 위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라고 약속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신 디오라다 스님께서 아자다 사두 왕에게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라라고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자다 사두 왕도 신 디오라다 스님 말씀대로 따라하면서 그냥 넘어가라면 뱀이 따라 왕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죽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죽고 나서 다음에 자기 왕의 자리를 잡아서 왕이 되는데 하루도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게 한 뒤에는 아버지의 온해 공덕, 여러 가지 공덕을 생각하면서 밤에도 제대로 못 자고 하루하루가 괴롭히게 지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회, 이러한 이 고통 때문에 자기 인생이 행복하지 않고 고통으로만 무거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자다 사두 왕이 다음에 부처님 말씀, 부처님 법을 두고 부처님 제자로 되어더라도 아주 악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사실은 수다원이 될 만한 빠름이 선업을 가진 이인데 수다원도 안 될 뿐더러 이번 생에 죽은 후에 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자다 사두 왕의 손에 아자다 사두 왕의 이 왕이 받는 괴로운 것을 생각해 보면 이번 생에도 아버님을 죽이기 직전에는 왕자이니까 아주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죠. 다만 아버지 죽게 한 후에서는 자기 인생이 무거워지고 괴로워하고 행복하지 않은 생으로 지내게 되고 다음에는 자기가 전생에 지어둔 바람이 선업 공덕도 이번 생에 이 공덕이 꽃처럼 피우지 못하고 그런 공덕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덕도 이렇게 되고 다음에는 이번 생에 죽은 후에도 지옥에 태어나게 된 이런 수많은
고통, 수많은 손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생기는가요? 하며 첫 번째 시작이 뭐 자기의 노력한 것이지만 첫 번째 시작이 아시안 디오레다 스님으로부터 발생한 거예요. 만약에 시르다 스님하고 아만하고 아시르다 스님 말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아자다 사두왕이 왕자 왕이 되고 뭐 왕의 자리로 행복하게 지낼 거고 우리 수다wan 신앙이 아라한이 될 수도 있고 다음에는 연애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공덕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공덕들이 다 선에 생기고 된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 에센티오다다 스님이라는 어리석은 사랑하고 사귀게 되니까 발생한 일이다.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안 좋은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하고 함께 지내고 모시고 지내게 되다면 종종 자기 인생이 바꾸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방향으로 잡아서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 우리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행동이 점령되는 것이 느리게 점령된다. 좋은 행동, 좋은 습관은 전염하기 빠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은, 이 친구는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의도 없고 어느 안 좋은 사람 친구라고 알기는 아는데 좀 무시하지 못하니까 사귀다가 다음에 이 안 좋은 친구의 습관이나 안 좋은 친구의 말을 따라하면서 안 좋은 사람의 습관이 자기에게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것이 전염되다가 다 자기도 몰래 친구의 말을 따라하게 되고 답은 생각이나 안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인생이 바꾸고 방향이 바꾸게 된다는 다음에 자기 인생이 본성은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손해만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원하자 발라라는 어리석은 사람을 모시지 말고 함께 지내지 말고 사귀지 않는 것이 그 사귀지 않은 순간에 복이 되고 축복이 되고 길상이 되는 날이다. 그런 반대로 반디라는 지혜로운 사람을 사귀다면 그 사귀는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고 길상이 되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점점 나가보내다가 다음에 우리가 본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 이런 이익과 행복들이 찾아오면서 자기 인생이 점점 축복이 되구나, 복이 찾아오는 거구나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 길상을 생기고 싶다면 축복의 법을 실천하리라. 이 의미예요. 그러면 실천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뭐 젊은 이런 어린 자식들에게 한 이야기 있잖아요. 뭐 학교에 갈 때나 뭐 사귈 때 좋은 친구를 사귀세요. 안 좋은 친구를 사귀지 마세요라고 항상 뭐 가리키는 것이 이거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부모들은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고정이 있어요. 혹시나 우리 몰래 안 좋은 친구를 사귀다가 안 좋은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걱정이 많아서 우리가 몰래 친구를 사귀려던 좋은 친구를 사귀세요. 안 좋은 친구 사귀지 마세요. 함께 지내지 마세요.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기에 부처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는
민갈라 못되면 추복이 우리가 보바든 행동이다. 보바든 실천 수행이다. 우리가 원하는 본연 보상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추복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부자 니야는 그러면 부자 니야라는 단어에 보면 부자 니야 공양우 올릴만나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공양 올릴만한 분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축복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예의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앞에 두 가지 축복은 인간관계에 아주 평범하게 인간관계 할 때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대해 가르침이고 지금 이거는 뭐 예의적으로 우리보다 미도 공도 온해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공양을 올릴 만한 분이고 공양을 올려야 한다. 그렇게 올린다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선업이 된다. 아주 평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단어에 대해서는 두 번째는 부자니야 공양 올릴 만한 분에게라고 하기도 하고 공양 받을 만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올릴 만한 분, 받을 만한 분 하는 것이 어떤 받을 만한 공덕이 있는가요? 받을 만한 분이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개헌전에는 받을 만한 공양 받을 만한 분 그리고 공양 올릴 만한 분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보다 미도 공도 도덕이 높은 사람이죠. 시라 오계로 잘 지키고 팔계로 잘 지키고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출가자들이 구조계로 잘 지키고 이러한 미도 도덕 개인 공덕이 높은 사람 그리고 사마리라는 집중 삼의 공덕이 높은 사람 지혜라는 지혜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 그리고 다음에는 온해로운 사람 온해라는 것이 나에게 온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온해의 사람들은 우리가 공양 받을 만한 분이고 공양 올릴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해도 많고 개정해라는 공도도 높은 사람들은 공양을 받을 만한 분입니다. 공양 올릴 만한 분입니다. 이러한 공양 받을 만한 분에게 우리가 부자자 공양을 올리는 것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업이 되고 큰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양 받을 만한 분을 찾아보면 개정해에 대해 높은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는 우리 불보성이라는 부처님은 번뇌들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아주 개정해에 대해서는 유일한 둘이 없는 최고의 분이겠죠. 그래서 부처님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그 실천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성가는 성인이 되는 성가나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있는 성가 이런 성가들은 그래 우리 분명하게 개정해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보다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불보성이라는 사보님은 공양을 받을 만한 분이에요. 왜 받을 만한 분이냐면 개정해가 우리보다 깨끗하고 높은 사람이잖아요. 높은 사람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우리 그 순간에 선업도 되고 공양을 올리니까 우리가 공도도 다른 일반 사람을 공양 올리는 것보다 큰 공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기를 잘 가르쳐주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주고 훈계해주고 도와주는 스승이나 부모. 그러면 부모는 스승의 덕분에 나는 착한 사람이 된다. 좋은 사람이 된다. 부모나 스승의 도움으로 내 인생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사업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혜로운 분들이에요. 그런 은혜로운 분들에게는 이 공양받을 만한 공덕이 있어요. 어떤 공덕이냐면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은혜라는 공덕이 이 공덕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은혜 공덕이 많은 사람이고 스승교양 외에는 자기를 모르는 것을 알도록 가르쳐주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좋은 사람 학문적으로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주는 스승 부모 그리고 도반 좋은 친구 은혜로운 친구들도 여기에 공양받을 만한 본에게 속할 수 있습니다. 속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공덕, 대정회라는 공덕 이런 공덕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니야 공양 올릴 만한 본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가 공양을 올린다면 우리는 순간에 예의적으로도 이 사람이 예의가 있다.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선업적으로는 선업이 됩니다. 그 선업의 공덕으로 다음에는 우리가 좋은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자자 공양을 올린다. 공양을 올리는 모습이 경전에는 4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냥 공양 올리는 거 어떻게 공양을 올릴까요?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들 위해서는 4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사까라, 말로 사까라는 건 재물로 필요한 물품, 재물로 도와주고 봉양해주고 봉사해주는 행동입니다. 이것도 사까라 공양을 올리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성 사모님께나 스승 부모 그리고 은혜 공덕이 있는 사람들에게 봉양하고 필요한 재물을 봉양해주고 도와주고 봉사해주는 것이 공양을 올리는 거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발리어로 그루가라. 그루가는 이런 공덕을 가진 사람들이랑 관계할 때, 말을 걸 때, 행동할 때는 존경한 마음으로, 그루가라는 것이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존경한 모습으로, 존경한 말을 하고, 무시한 말을 안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존경한 모습을 표현하면서 행동한다, 얘기를 한다. 이런 것도 공양 올릴 만한 분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스승들이 있죠. 그럼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들에게 괴롭히는 말을 안 하고, 상처받는 말을 안 하고, 거친 말을 안 하고, 부모님에게는 나의 은혜로운 나에게 은혜가 많고 은혜 공덕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양 받을 만한 분이에요. 그 공양 받을 만한 분에게 얘기를 할 때 가루가라라는 존경스러운 표현을 표현하는 것이 공양을 올리는 거라. 여러분들이 공양 올린다 하면 재물을 올리는 것만이 공양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가루가라 존경스러운 표현을 표현하는 거도 공양을 올리는 거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스승에게나 불법성 사모님이라는 이 앞에서는 예의 없는 행동을 안 하고 예의 있게 행동하는 것이 공양을 올리는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미얀마에 가보면 탑이나 절에나 이런 사모님을 모시는 자리에서 들어가려 한다면 예의 있게 위산도 예의 있는 위산도 입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예의 없는 위산 입어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이 경전에 나오는 그루가라. 자기가 사모님 모시는 공간에 내가 존경스러운 표현으로 표현해서 다가간다. 이것이 공양 올리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 그래서 탑 공간이나 이러한 사모님 모시는 공간에서
뭐 욕하는 말도 안 하고 뭐로 거친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얘기해 주는 것이 그것도 그냥 우리는 자세예요. 그래서 절에 갈 때는 절에라는 것이 불법선 사모님을 모시는 자리구나. 그래서 위산적으로도 우리가 예의를 표현하는 위산으로 입어가고 그리고 행동할 때도 부르러보고 예의 없는 행동을 안 하고 예의 있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말을 걸 때도 뭐 절에 가는데 뭐 싸우지 말고 뭐 거친 말을 안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서로 사랑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전에는 그러가라 존경스러운 표현을 표현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거라. 다음에는 네 번째는 파리어로 마나나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마음의 여기다.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불법은 삼보냉기나 스승, 부모님, 은혜로운 분에 대해서는 앞이나 뒤에서나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히 여기는 표현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냥 올리는 거라, 올리는 모습이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완다나, 파리어로 원하는 것이 절을 올리는 거. 이거는 한국에는 특별한 추석이나 설날에는 조상님들에게 부모님에게 절을 올리는 이 예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의 같은 거 절에 간다면 사부님께 절을 올리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불법 사부님이나 이 스승에게 자리를 비켜주고 이러한 모습이 공양을 올리는 거다. 그래서 이 공양을 올린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공양을 올린다는 것이 부처님, 불법 사부님께나 스승 부모님에게 필요한 재물을 보내주고 봉양해 주는 것만 공양 올리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사가라, 물질적으로 공양을 올리는 거다. 심리적으로 아니면 보이지 않는 쪽으로 공양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루가라 존경스러운 표현을 표현하는 것도 공양 올리는 것이고 만에나 자기 마음에 이 불법은 삼보는 이 은혜로운 분에게 소중히 여기는 표현을 표현하는 것도 공양 올리는 거다. 완다나라는 이 표현으로 절을 올리고 고개를 숙여주고 자리를 마련해주고 길에서 비켜주는 행동도 공양을 올리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양을 올린다면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번 생애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모님, 스승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그리고 은혜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앞에 네 가지 이 모습으로 공양을 올린다. 그러면 올린다면 부모님들의 마음에 스승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자의 마음을 항상 담는 마음이 있겠죠. 내 자식이 내 제자는 아주 나에게 존경스러운 표현을 표현하고 아주 이 착한 사람이구나라고 부모님 은혜로운 분들에게 자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에 스승들의 이 자애와 여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스승 부모님의 여면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자애를 받다면 부모님이나 스승들이 그 자식들에게 자애를 잘 베풀어 주겠죠. 스승님이 그 제자에게 잘 가르쳐 주고 인생이 잘 이익이 되도록 가르쳐 주고 번영이 되도록 잘 가르쳐 줄 거예요.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분들에게 사랑, 자애, 여면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이 위험이 없도록 위험 없는 보호도 받고 그다음에 번영 번성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 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이나 스승들에게 이러한 공양 올리는 표현을 표현하니까 그 순간에
오늘은 본들의 자의 염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 자세도 좋고 받는 순간에 이 사랑으로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소개를 받고 도움을 받게 된다면 자기 인생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할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심리적으로도 성장하고 물질적으로도 성장해 나간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이 아닙니까? 인복이 아닙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처님께서 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길상이 되는 순간이다. 그러면 이러한 이 오늘은 본들에게 네 가지 모습으로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올리는 것이 선한 마음으로 올리니까 선업, 좋은 선한 업이 됩니다. 선한 업을 지어다면 여러분들이 선한 과부가 다음 생까지 생각해 본다면 좋은 과부, 선한 과부가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조건이 바로 부자내야나 공양을 받을 만한 본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축복의 조건이다. 복을 받는 수행이다. 축복을 받는 수행이다. 길상이 되는 순간이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 설하신 말씀 개성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우리 아비와다나 실레사 네자오다 빠자이 노 짜다로 담마 워단디 아유원노 수칸발라라는 개성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올린다면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가요? 이익에 대해서는 네 가지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아비와다나 실레사 아비와다는 조를 올린다. 공양의 네 가지 모습으로 올리는 사람 그리고 내장 호다 바자이노 호다라는 것이 자기보다 개정해가 높고 익힌 사람 그리고 은혜로운 사람에게 바자이나는 것이 봉양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존경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런 모습 이런 행동 공양 올리는 것이 짜다로 담마 워단디 올리는 사람에게 짜다로 네 가지의 담마 이게 법들이 워단디 늘어나게 합니다. 찾아오게 됩니다. 네 가지가 무엇일까요? 아유, 수명이 기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원하지 않습니까? 원합니까? 모두 원하겠죠. 수명 길게 찬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원합니다. 이런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다음에는 수카라는 행복도 받을 수 있다. 다음에는 발라는 힘인데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자기 체계적으로도 가진 힘 그리고 지혜의 힘이라고 두 가지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태어나는데 체계의 힘이 체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체력이 너무 약해요. 조금만 지나친 나시 때문에 병이 쉽게 일어나고 그러한 체력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체력이 좋고 아주 튼튼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도 아주 지혜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비와다나 실레사 내자오다 바자이노 아까 얘기한 공양 올릴 만한 본에게 공양 받을 만한 본에게 네 가지 모습으로 공양을 올린다며 이 네 가지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이익을 받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공양을 올릴 때 부처님께서 두 가지 방법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아미사 부자, 발리로 아미사는 것이 재산, 재물로 공양을 올리는 거, 물질적으로 공양을 올리는 거죠. 예를 들자면 불법선 사본인 게이 공양미, 공양미도 올리거나 고추 올리거나 향수도 올리거나 물을 올리거나 불을 올리는 것이 물질적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혜로운 스승 부모님에게 은혜로운 분들에게 이 재무적으로 도와주고 도와주고 공양 올리는 것이 첫 번째 아미사 부자, 두 번째 재산 물질적으로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마 부자, 법으로 공양 올림. 법으로 공양 올리는 것이 다름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설하신 법을 가르침을 가르친 대로 실천하는 공양입니다. 공양. 부처님 말씀을 두고 따라하는 것이 이거 법으로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승 부모님 말을 잘 두고 스승의 말을 잘 듣는 자체가 이 부모님에게 스승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다. 어떤 공양이라면 다마 부자라는 법 공양입니다. 이 법 공양이 중요하고 부처님께서 직접 원하시는 공양이 이 다마 부자라는 법의 공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양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공양이 두 번째 공양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칭찬받은 공양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마바라에 보시면 여러분이 다마바라를 읽어본 적이 있다면 다마라마라는 스님의 이야기 일화 하나가 있어요. 다마라마라는 것은 다마는 법, 아라마는 즐기다. 법으로 즐기는 사람, 법으로 즐기면서 지내는 스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다마라마 스님 이야기를 보면 부처님께서 열방하게다라고 이 4개월 전까지 이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금부터 4개월이 된다면 열반에 완전 열반 들어올 거다라고 소문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천상, 범청 모든 제가자들이 이 소식에 마음이 슬프고 울고 아주 이 부처님 있는 곳으로 수많은 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까이 지내고 부처님은 눈 앞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항상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가자 모두 일반 사람이 제가자 모두가 슬픈 마음으로 슬픈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처님께 필요한 것이 없도록 다 여러 가지 수많은 공양을 올리고 함께 지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다마라마는 다마라마 스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님께서 3개월 후에는 열반에 들어올 거다. 아직까지 나는 일반 본부다. 아직까지 아라한이 안 됐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부처님 열반 듣기 전에 아라한이 되도록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겠다 해서 혼자서 홀로 조용한 곳에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마라마 스님의 이 행동을 친구들이 아니까 오해하는 거죠. 다마라마 스님 왜 그런가? 부처님께서 지금 조금만 지내가면 열반 들릴 텐데 이 부처님 가까이 지내하는데 왜 혼자서 부처님을 무시하고 있는가요? 부처님 제자가 아닌가요? 이러한 오해를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처님이시요. 다마라마 스님은 부처님 스승 이 열반을 이 3개월 후에는 열반을 들을 건데 다마라마 스님은 부처님 한 번도 앞에 안 오고 무시하고 멀리 계신다, 멀리 있다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사실을 아는데 제가들이 오해 풀리도록 다마라마 스님을 직접 불러서 질문하는 거죠. 왜 그렇게 지내는가요? 물어볼 때는 다마라마 스님의 생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님이시요. 저는 부처님 열반하기 전에 부처님 말씀을 100% 실천하고 아라한이 되도록 이러한 목표로 부처님하고 멀리서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사루를 부르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칭찬 받는 일화를 보면 부처님께서 부처님 앞에서 이런 수많은 공양을 올리는 것도 직접 보이고 다마라마에 실천하는 그 경우도 지금 직접 봤거든요. 직접 봤는데 이 물리적으로 공양 올리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뭐 사루를 안 부르고 칭찬하지 않고 이러한 다만 법으로 공양 올리고자 하는 분에게는 사루를 부르면서 이런 칭송하는 것이 이 일화를 보고 부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 부처님께서는 어떤 공양을 올리는 것을 칭찬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번째 축복이 되는 조건을 보면 공양 올리는 분에게 공양을 올리는 자체가 축복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인복이 인복이 됩니다. 복을 가질 수 있는 이 조건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시원하자 발라난 반디다난자 시원하 부자자 부자니야나 이다민글라 무드만 첫 번째 아시원하자 발라난 어리석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을 사귀지 않은 반디다난자 시원하 지혜로운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과 함께 지내고 사귀는 것 사귐 그리고 부자니야나 온해롭고 이 공양 다른 만한 분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그 모습, 그 실천하는 분에게 본영, 본성이 생기고 복, 인복,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순간부터 길상이 되는 순간이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축복 조건, 축복법을 두고 우리가 축복이 되도록 복을 받도록 인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길상이 되는 순간이 되도록 이 세 가지 이 축복을 실천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이 세 가지의 축복 조건을 실천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본영, 본성 이 축복, 인복, 복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